네, 안녕하세요. 4월 7일 순장반 진행을 맡게 된 그러나 목양 사역은 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도 만들어주지 않고 자리에 앉힌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왜 저는 이거 안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헷갈리는 오정필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출연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주 이렇게 출연진이 바뀌시나 봐요. 네네. 네, 뭐 구조조정 당하고 해고당하고 뭐 다시 재채용되고 뭐 그런 건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면면이 보니까 참 너무 분위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기왕 시작했으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근황을 또 우리 순장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레이디가 퍼스트니까 우리 최영순 전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호수공원에 핀 벚꽃 같은 여자 최영선입니다. 네. 오늘 옷도 벚꽃처럼 입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 아시죠? 벚꽃 다시 어떤데? 그러니까 스스로 지는 꽃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신 우리 최영선 전도사님, 벚꽃 같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이진영 목사님. 네, 매주일 꿀보이스로 말씀을 읽는 남자 이진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진영 꿀보이스. 네, 아유, 쑥스럽네요. 내가 이게 목사나 전도사를 하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죠. 뭐 꽃이라 그러고 꿀보이스라 그러고.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양동진 목사님. 네, 매일 10km를 뛰면서 7kg를 감량했지만 그 슬림한 그 저의 모습을 우리 순장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없어 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양동진 목사입니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저의 슬림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순장님. 네. 7kg를 뛰어서 10kg를 뺐다는 거예요. 10kg를 뛰어서 7kg를 뺐다는 네, 거예요. 10kg를 뛰어서 네. 7kg를 감량했습니다. 어디가 빠졌어요, 근데?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네, 7kg를 감량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양 목사님 보시고 싶으시면 매주 저녁에 광교 호수공원 가시면 등치 큰 사람이 열심히 꺽꺽대며 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순장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이 진하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그리우시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 뵙고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신개념 순장반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집에서 순장반.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이 애매한 분위기를 새롭게 해줄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신명훈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로운 찬양은 또 어떤 곡인가요? 네, 오늘 함께 우리 나눌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좋은데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드려지는 이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우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진영 목사님, 네. 믿으신이라는 단어 아세요? 믿으신? 아니요. 네, 믿고 듣는 신명. 너무나 신명 목사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순서는 우리 순장님들의 귀한 사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은혜 나눔 믿음 팍팍. 네, 오늘의 사연은 우리 벚꽃 같은 우리 최영선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광교 이 지역 순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유승민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먹고 자는 시간을 빼고는 쉬지 않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의 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스로 놀랄 만큼 그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몸은 감기로 고생하면서 힘든데 성경은 지루한지도 모르겠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게는 성경 읽는 그 시간이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자 성경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머리에 쏙쏙 남았습니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저는 더욱더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점점 더 은혜롭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콤해졌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1독, 2독을 거쳐 성경 3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것에 대한 응답도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부족하지만 사연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사연 보내주신 우리 유승민 순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순장님께는 소정의 상품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어지는 순서는 순장반이 이 시간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존재 이유인데 이름하여 순장반의 핵심 다락방 나눔지. 감사합니다. 이름표 주셔서. 네. 이번 주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락방에서 나눌 내용이 너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번 문제 이진영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눔지 1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어깨에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주님은 우리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삶의 무게와 간구와 소원을 들고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고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몰랐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처음 경험하게 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그 어려움 또한 예수님께서 동정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받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동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이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받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과 환난을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신방을 하면서 여러 많은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 어려움들을 내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고난과 또한 고통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떨려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가장 고난 당하는 것은 지금 생방송 온라인 순장반이라고, 그리고 순장님들, 신임 순장님들 얼굴도 잘 모르는데 온라인 또한 신방을 하는 것이 저에게 고난인 것 같다고. 주님, 그러면 예수님은 온라인 순장반을 해보셨습니까? 이해 못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팍 스쳐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로 온라인 신방의 원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괴롭고 위로를 얻고 싶을 때 말씀을 읽지 않냐? 나는 성령이라는 앱을 통해서 너희들을 소통하고 있다. 너희들을 신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기도는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로 나에게 간구할 때 성령이라는 앱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이 목사는 400명에서 500명만 관리하면 되지만 나는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을 지금 신방하고 있다. 쫄지 말라고, 힘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 듣고 편안히 잠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순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라는 앱을 통해서 꼭 소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나눔을 양동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빚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요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이유입니다. 질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요? 그때 감정은 어떠했나요? 반대로 예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진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전문적으로 야구 선수를 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제가 인생의 최대 목적인 이 야구 선수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절망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만을 바라보고 부단히 애썼던 삶이 물거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졌고 저는 패배자 같았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의 길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날 때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고난의 길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매우 가깝게 느껴졌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심의 중심엔 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저의 삶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형성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제 평일의 삶을 주관하였고 저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개념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회복되고 형성된 관계로 그 존재를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선명하게 느끼고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가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힘쓰시는 우리 순장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번 문제는 우리 벚꽃과 같은 최영선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의 대가와 형벌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겪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함께 승화하는 고난입니다. 즉 죄를 대속하는 고난이요 죄와 싸우는 고난이요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고난이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고난입니다. 소모적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 고난이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고통의 의미는 새로워지고 그 짐이 가벼워지며 놀라운 승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인지 묵상한 후 그 고난이 당신의 삶과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제가 어제 톡 하나를 받았는데요. 그 톡의 주인공이 오늘 이 3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을 통해 얻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큰아이가 8살 그리고 작은아이가 6살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8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집에서 차로 20-3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적어도 7시 50분 정도 전에는 출발해야 수업 전에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7시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또 학교와 어린이집 가기 전에 돌봐주는 집에 맡겨져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거나 힘들어할 때, 아플 때
엄마로서 자책도 많이 되곤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매일 전쟁과 같은 아침을 치르고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닌 게 문제였어요. 가는 도중에 함께 사역하기로 한 저보다 10살 어린 여자 전도사님을 꼭 태우고 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일이셨거든요. 최전도사, 윤전도사 졸업하려면 최전도사 역할이 제일 중요해. 너한테 달려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늘 픽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도사님이 한 번도 일찍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기다리는 차 안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우리 애들 고생하는 것부터 내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발 이 일을 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 중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30년이나 기다렸다. 그러면서 십자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걷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바꾸었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찬양을 듣거나 미리 배운 공부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전도사님은 학업을 잘 마친 뒤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남편 목사님과 같이 지금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한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준 것에 전 너무 감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고난의 시간이 내게 지어진 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또 나랑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준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해준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다락방을 진행하시느라 우리 순장님들 사역의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것들이 사역하시는 우리 순장님들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우리 이번 순서에는 정말 보고 싶었던 분, 궁금했던 분의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귀한 분 또 모셔봤는데요. 저희 교회 분립개척교회 2호 분립개척교회죠. 복음으로 동탄 지역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강영구 목사님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의 교회와 또 근황은 어떤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목사님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강영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척해서 나갔지만 늘 출가한 자식 생각하듯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인호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들, 순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더 사랑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모든 예배와 또 다락방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렸습니다. 다락방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서 예배당 좌석을 넉넉하게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고려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의 교회를 벤치마킹해서 지난 이제 3월부터 2월부터죠. 이제 영적 피트니스 운동의 일환으로 신약 성경 읽기와 또 중보기도,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는 중보기도실을 이제 열어서 기도 사역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또 어제부터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일을 이제 차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1월 연초에 예배당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부 예배 장소가 좀 좁고 그리고 주방이 바로 예배당 옆에 붙어 있어서 냄새가 계속 나고 그래서 예배 방해가 많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재정을 들여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더 많이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이제 올해 다시 시작합니다. 작년 한 해는 쉬었었는데요. 올해 다시 시작하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부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요. 올해 이제 아내가 50이 됐습니다. 50이 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50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이제 길어지고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아이들 때문에 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히 계세요. 샬롬. 네, 우리 분립개척에서 나가신 목사님들은 볼 때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언제나 보고 싶고 그립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영구 목사님의 또 근황과 또 기도 제목을 우리 순장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방금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신 우리 강영구 목사님 그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예정에 없던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매주 은혜 넘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죠.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 시간 한참 설교 준비로 바쁜 시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그 귀한 시간을 내팽개치시고 이렇게 달려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원래 이 순장반이 내가 하는 순장반인데 온라인으로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엄청 부러웠어요.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막 달려오고 싶었는데 달려오지 못한 이유는 첫째로는 제가 주일날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뭐 거의 한 달 동안 감기를 떼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았어요. 근데 요즘에 또 감기가 걸리면 이게 코로나19하고 뭐 연관된 건 아닌가 하는 막 그런 부담감에 또 내가 만에 하나 감기 걸리면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나 막 별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물론 뭐 그런 유사 증상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는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팀하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수요일까지 초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에 매진해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던 차에 이러다가 이거 이제 한 번도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용기를 내서 컨디션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 나왔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귀한 걸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에 나갔듯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저희가 2주 연기해서 4월 26일에 진행한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순장님들뿐만 아니라 또 순장님들은 담당하시는 순원분들에게도 많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절기를 날짜를 옮겨도 되느냐, 또 그렇게 옮겼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도 고민했고 아마 우리 순장님들도 또 의문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사실 절기 교회력 중심의 교회 예배가 아니고 저희들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합동 측 교단에서는 사실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떤 그 캐톨릭의 한 잔재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고 그걸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 굉장히 부활주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릴 때 이것이 그냥 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이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서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코로나19 위험이 증가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부활절이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부활절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도 총회에서도 부활절 기념 예배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 또 통합 측에서는 5월 21일 안에 부활절 기념 예배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드려도 된다. 이제 이러한 지시도 있었고요.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지구촌 교회나 우리들 교회나 이제 이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 부분들을 대화를 하면서 주변에 한 30개 교회 정도가, 우리 특별히 이제 시티 투 시티에 소속되어진 여러 형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활주일을 4월 26일로 옮겨서 그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로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로는 4월 26일 날 예배를 드리면 어쩌면 이제 제 생각인데요. 뭐 그때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어쩌면 우리 순장님들을 모시고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 예배당에 이제 이렇게 1.2m 정도 이렇게 뛰고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한 번에 한 250분 정도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1부, 2부, 3부 중에 우리 순장님들을 모시고 또 부활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 또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또 은혜가 좀 배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때 4월 26일 날 오후에 우리 시티2 시티 코리아에 함께 복음적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 형제 교회들이 함께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더 좀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좀 더 성도들과 함께 의미 있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사회적인 메시지죠. 몇몇 교회라도 이런 걱정하고 또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주변에 믿지 않는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때에 또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또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 가정들이 또 고난 속에 또 이 사회가 또 침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4월 26일까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때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가 판단해 보건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순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순원들께도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고심이 많으셨겠다. 그리고 깊은 고심 끝에 정말 어렵게 결정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순장님들께 또 인사 말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간단히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순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제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은 우리 훈련받은 순장님들이었어요. 순장님들 500분 정도 되시는 순장님들, 그분들 안에 우리 모든 순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0명의 목회자가 뛰는 교회구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이런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떤 재앙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 저력이 바로 순장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 효과가 그대로 지금 지난 한 2달 정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우리 순장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육자님들 신방 보고서를 읽다 보면 순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를 제가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순장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아직 개강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순원들과 씨름하면서 협조 안 해주는 또 그런 순원들로 인해서 홀로 외롭게 막 이렇게 짐지고 가는 여러 부담감, 제가 이렇게 순장님들에게 직접 듣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장님들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순원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힘쓰시는 순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순장님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또 건강의 여러 사정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저와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정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인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께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집에서 순장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순장반 역시 11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반 방송은 녹화본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을 꼭 시청해 주시고 또 다락방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나눔 계속해서 열심히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교역자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스크 나눔 계속 기부 중에 있으니까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순장반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기프티콘을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각 지역 담당 교역자분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주님의 고난은 승리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할 때 넉넉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 결국 주님의 승리와 회복의 정상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믿으시죠? 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 코로나19 기간 동안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순장반 승리하세요.